주님에게서 만약에 가능했다면 외람되지만 여러분과 저한테서도 가능해야 돼요. 가능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왜 했겠냐 이거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되잖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라고. 요한복음에 오면 이미 그런 사상이 드러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없어. 오히려 제자가 처음부터 모인 걸로 되어 있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여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서 맨 마지막 워드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는 그냥 클리셰라고. 그냥 암부로 얘기한 것밖에 안 돼.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준 게 되잖아요. 못 따라올 놈한테 따라오라 그러겠냐고. 이거 기쁜 소식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옛날부터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인격의 변화의 부분이 있어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연일체 된다 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네.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반복이 이렇게 계속 되면서 이제 더 뭐 좋게 변화된다고 보면 긍정적이지만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일종의 관계라든가 뭐 그런 실패 그때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이게 좀 목에 티가 있었구나 뭐 이런 게 계속 보일 수 있잖아요. 옥의 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끝까지 가는 거겠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옥의 티를 계속 보면서 완전 성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해야만 인간적인 겸손이 상실되지 않는다. 완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신처럼 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창세기에 나온 얘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다. 그게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반전이 이루어졌다는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야. 교리적으로 보면.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첫 아담은 모자라. 그러나 둘째 아담은 그걸 극복하셔서 완전하신 분이야. 그럼 우리는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둘째 아담과 다시 오실 아담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첫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신 분을 믿고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의 스승고 모델이 된다는 사실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교리라고, 이론이라고. 근데 하면서 자기 꼴을 보니까 안 되니까 슬그머니 어디로 갖다 붙이냐면 첫 아담에게 다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둘째 아담의 공로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 단번에 이루신 것처럼 묘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은 단번에 이루셨고 실패가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그렇게 배워온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이 변화가 어려운 자체가 그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오게티는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 동의하면서 좀 어려운 숙제고 이거에 대한 전도를 한다 했을 때 이 설명한다고 설명하는 것과 참 가장 큰 관여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학적인 교리적인 일관성으로 따지면 성경을 더 공부하고 나면 신학적인 일관성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더 일관성이 있어요. 성서적인 코헤런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일관성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실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공생애를 사신 것만 포커스해서 그렸어요. 그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 기록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다 했을 때는 뭐 이 많은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는 게 어렵잖아요. 네.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분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뭔가 방황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근데 하나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전도의 방법이 조금 좋은. 첫째, 실존적으로 너 지금처럼 술 먹고 그걸로 인생을 잊어버리고 살기로 작정하고 네 현실이나 너의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피하고 살면 10년 후에 너 뭐 될 것 같으냐고 챌린지할 필요는 있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너 이대로 1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근데 저 최근에 뭐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자신을 봐도 그러니까 지금 현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계기나 어려움 뭐 어떤 상황 이런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지 않은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또 뭐 제가 이제 세월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니까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줘도 그 당시는 뭐 관심도 일단 없고 지금 내 처하고 내 앞길 이거 하나가 이제 전부인 것처럼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뭐 안 들릴 수 있겠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쉬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든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이 사형리 교리는 더 이상 약발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독교의 코어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이성주 목사를 만났더니 목사님이 사형리 말고 새로운 사형리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봐 달라는 거야. 내가 이거를 아직 정리해낼 만큼 숙성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을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얘기는 적어도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주객 합일의 인식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만약에 체험이 된다면 생활 속에서 그것을 한번 확장 연습해 보려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 체험으로는.
나 혼자 내가 앞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건 이렇다라고 내가 판정하고 어떤 일을 행거하고 그걸 조금 미룬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기다림 속에서 내 나름대로 더불어 한다는 그런 판단으로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조심조심 해나갔을 때에 결과가 다르더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뭐든지 이렇게 따져서 뭐 나를 디펜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조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지는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주객합일의 인식이라는 게 가능한 거냐?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내가 주고 주님이 객체가 아니라 우리 둘 다 주체야. 주체가 하나 되어서 인식하는 게 도대체 뭔지 주체한테도 물어보고 주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들어보고 그리고 주체와 더불어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궁금해하다가 어느 순간에 혹시 이게 아닌가?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내가 이 지금 벌어진 상황을 또는 열받는 상황을 낭망된 상황을 판정을 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보려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봐.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 너 또래든지 네 거면 네가 해야지. 이런 우리가 소위 옛날에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는 내면의 소리와 나 자신이 부딪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주객합일의 인식의 작은 조각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렉티오 디비나를 할 때 말씀이 확 깨달아져 올 때 그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황을 보는 내 인식을 확 바꿔놓을 때 이럴 때가 주객합일의 인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주객합일의 인식을 계속해 보도록 설교도 따라가는 설교를 해봐라.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세워서 제가 부탁할 때 설교는 인터넷 뒤져서 좋은 설교지 뒤져서가 아니라 강단에 올라서조차도 따라가는 설교를 한번 해보라 이거지. 그게 합일의 인식으로 전달할 때하고 내가 뭘 멋있게 준비해가지고 전달할 때하고 녹음을 해서 그 다음에 전달이 끝난 다음에 오는 자기 감흥을 생각했을 때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바꿔주는 그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격차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어떤 접촉점이 있습니까? 렉티오 디비나라든지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은 일이라든지 이거는 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식이 합쳐지는 그런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이렇게 손가락 대서 둘이 딱 이렇게 닿는 딱 닿는 요 지점. 각자가 그 지점들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하나교회 많은 식구들이 그 체험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왕성하게 만들고 그게 생활의 습관이 되게 하고 자기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 방법이 되게 해서 습관화시키면 결국 우리의 인품이 그렇게 변해가지 않겠느냐 하고 나는 그 근거를 양성론에서 본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는 그 거기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조금 더 겸손해요. 나중에는 만유의 주를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 더 겸손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었고 육은 죽고 영은 살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간격을 확 줄였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초대 공동체가 그만큼 합일적으로 확 쏠렸고 그 이후에 가장 정점에 간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 근데 오리겐은 여러 번, 3번 이상 이단으로 정죄받았다가 다시 복권하고 정죄받았다가 복권하고 그 후에 그 이어지는 걸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어갔고 그런 신비주의 흐름이 교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실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적어도 내 경우에서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사는 혼자 골머리 싸매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때를 늦춰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길을 쓰고 내가 바라는 걸 막 이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인생이 너무 피곤하더라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하신 형하고 부르던 선배 목사들이 은퇴하고 나서의 삶을 보니까 어유 10년이란 세월이 버스표 2장 정도 바꾸는 기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너무 초라하게 늙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정말로 옛날에 도사님들이 저 암자에 살면 인생이 진짜 꼬였을 때 그걸 해치고 막 폭포를 기어올라가 가지고 찾아가서 도사님 제가 어째 해야 됩니까? 근데 이미 오기 전에 꽃을 한 송이 들고 있다가 올라오면 딱 줘. 근데 그걸 받는 순간에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어? 근데 우리 이 시대에는 찾아갈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찾아갈 사람이 없어. 진짜 내가 아파 죽겠을 때 예수님이 찾아지더냐고. 예수님이 내 심장에 와서 진짜 위로하더냐고. 그 이후로 내 인생이 확 달라져서 돈도 명예도 삶도 죽음도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내가 매여 있는데 이런 게 되더냐고요. 그러면 헛방이죠, 기독교가. 그때 써먹을 수 있어야지. 왜 한숨을 쉬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구렁텅이에서도 아 이게 아니네. 이게 구렁텅이가 아니네. 남들이 기고만장해서 잘난 체 하는데 아니야. 이럴 때 내가 더 겸비해야지. 이건 내 거 아닌데 내가 움켜쥐면 안 되지. 이런 게 안 되냐 이게 우리한테. 그거 하라고 예수가 왔다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난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교회를 조금씩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해 살겠다. 그런 생각은 그냥 교회를 조금 발을 들여놓으면 그냥 그런 생각은 젊었을 때도 치기적으로 또 젊은 날의 치기처럼 이렇게 남을 위해 삶을 살겠다. 베푸는 삶을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사는 거고. 그래도 안 하고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고 사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반은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근데 반 남았으니까, 내가 50이 넘었으니까 반은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서 내가 진짜 이거 뭘 나눠주는 건지, 양로원에서 빨래를 해주는 건지, 뭐 고아원에서 애들을 봐주는 건지, 그런 방법은 모르겠고 막연하게나마 이제 이때까지 50년 잘 살았으니까 나머지 50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은 살았다고 치면 그냥,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어디 가서 양로원 가서 할머니들하고 말동무를 해주던가 뭐 이런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어디 가서 밥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라. 음, 아 좋다. 아 좋다. 응? 그렇게 어려운 거 따라하는 게? 좋다. 아 좋다 하는 거 하면 되거든요. 좋다. 근데 아 좋다 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드린 인스트럭션은 뭐냐? 당신이 하기 제일 힘든 거를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극약 처방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하기 싫은 거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두 번째, 지 승질이 죽기 전에는, 인간이 바뀌기 전에는 그게 좋아지질 않아요. 인식이 바뀌고, 그래서 그게 인간을 바꾸는 방법이 되더라니까. 인간이 바뀌어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안 믿어지나 봐, 목사의 얘기가. 그리고 싫은 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지. 근데 기도하면 내가 이게 옳다, 근데 정말 하기 싫어,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까지는 해보자 그러면 그 밤에 꼭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가 옛날에 그런 막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운전하고 가는데 딱 음성 같은 게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뭐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오늘 잘 들었는데요. 아주 잘 들었는데,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도 자기가 참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뭘 자꾸 빨리 해야 되고 시간이 급하다고 생각하고 이 급한 인생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자기한테 제일 하기 힘든 거를 하면 자기가 바뀌어요. 인식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인간의 품성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걸 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고,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는 감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자체가 스님들이 두들겨 펴는 방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똑똑한 우리 하나교인들이 이 가장 숏컷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법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지루한 거예요, 저는. 숏컷이 있는데. 그래서 지루하게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아, 좋다 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에 앞서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품성이 예수를 닮아가고 나한테 제일 좋은 길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하다가 믿지는 장사가 아니냐 그러면 억울하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왜 나만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가실 때는 결국 우리 각자를 제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으면 이 길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고집을 피워본 적도 없고 나를 막 주장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시키면 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Why me라는 게 있든지 내 삶이 억울하고 분한되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꼬여 보인다든지 하면 이게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는데 문제는 결국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걸 시키거든요. 이게 무슨 말식이야? 목사님의 얘기를 다 맞들은 게 맞는데 그 얘기를 이제 네가 내가 만든 틀린지 어떻게 판정할 수 있냐 그러면 네가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하나님이지. 동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감사해요 하여튼.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길권사의 차이가 뭐냐면 매 순간마다 그거를 잠깐 잊어버리고 이탈을 해요. 저하고 길권사는 목사님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얼마나 내가 늘 방황하는지. 앉아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아니야. 늘 원칙적으로 거기에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항상 하여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그렇지도 않아.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겪었던 일인데 하여튼 리콘가 어떤 가게를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약간 남유한 아주머니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느낌이 왔어요. 이걸 보고 딱 나왔는데 저쪽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인지 하여튼 뭐 Excuse me sir 하고 딱 부르는데 제가 외면하고 그냥 탁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에 저는 제 속으로 놓으면 아 쓰레기 제 스스로한테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왜 부르는 이유를 알아. 근데 가서 얘 뭐가 필요합니까? 아 예 이거요. 그래서 주면 되는데 사실 그거 준다고 해서 제가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몸은 돌아가는 거예요 벌써. 이게 돌아가면서 그거를 제가 그 전에는 아이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이러고 했는데 그 순간에 저 자신한테 아 쓰레기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면 나도 오늘 쓰레기 따구리지. 나도 장기천은 자기 주머니에 돈을 주는 거를 망설였지만 우리는 여기 바깥에 진짜 내놓은 쓰레기가 있는데 어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 차 타고 와가지고 문을 열고 저거 풀이냐 그래서 뭐고 그랬어.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 갖고 가라 그랬을지 몰라. 나는 돈도 아니고 물건 지금 쓰레기로 나온 건데 오늘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거 내 판단은 뭐냐면 저 인간이 저거 필요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야.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저게. 근데 저거 풀이냐 그래서 너 나는 안 넘어지냐? 똑같이 넘어지지. 그 차이 같아요. 매 순간마다. 아니 똑같이 넘어진다니까. 뭐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왜 안 돼? 잘 하고 있구만. 안 된다고 자기가 나서서 판정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실패까지는 똑같아. 아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더불어 같이 판단해야지. 신인 일치의 인식으로 판단을 해야지. 왜 같이 해놓고 자기 혼자 자기를 판단하냐고. 갑자기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랑 같이 해놓고
실패할 때 방치했다면 하나님도 책임을 져야지. 내가 망하게 내가 괴롭게 방치하셨다면 이거 극복하는 것도 같이 책임을 져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혼자 책임지게 하면 맞아? 안 되지.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그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니까. 신인 일치 인식이 가능하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야. 왜 그 주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 있잖아요. 그보다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클 거라는 거는 근데 그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네. 공존하고 있다는 거야, 이 안에. 그리고 나는 그런 고통은 그렇게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옥수 그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아. 그 상황에서 정말 매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또 다른 어떤 기쁨을 그 사람은 맛보았을 거, 정말로 맛보았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조그만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느끼는 기쁨 그런 거가 정말 조금 더 낫다는 거 그런 게 조금은 그래서 나는 이게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how to는 뭐냐면 그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저는 지금 끊임없이 지금 목사님한테 따지는 게 뭐냐면 오케이 그거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매 순간마다 그 유지를 잘 못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따지는 거거든요. 목사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치사하게 변명하는 거는 목사님이니까 하십니다. 네, 그렇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게 될 거라고 믿고 그게 되기를 소망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은총으로 어느 순간에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다 관건이 보면 유지예요. 우리 제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다 보면 우리가 추구했던 게 별로 좀 시시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목사님 매 순간마다 아니, 놓치지 너무 말라는 높이 얘기잖아요. 잡지 마시고 조금씩 가는 거. 근데 그 질서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질서는 같이 잡아야지. 보이는 세상도 굉장히 소중한 거야. 보이는 세상을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면 영지주의자가 되거나 이분법자가 되는 거고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지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게 왜 안 소중해? 돈 1불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질문이 뭐지? 질서라는 게 뭐야?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거에 어떤 게 우위고 어떤 게 우선이냐 이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지금 대답하시는 거하고 지금 틀린 것 같아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언제나 우위는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거나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거나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서는. 그게 양성론이 주장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는 이건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게 진짜다 있다고 소리했는데 아니라 이거지.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가 피를 주고 샀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게 더 영원하냐?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잠시 잠깐 있는 거에 너무 목매거나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안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이는 것, 오늘 보이는 것 이루고 내일 되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기억만 남은 거예요. 죽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걸 고쳤어. 에? 신난다. 우리가 돈도 없이 말이야.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 저걸 고쳤어. 이야, 신난다. 그리고 화장실 개떡으로 쓰고 아무도 안 치우고 오줌 아무 데나 누고 화장실 막 때려놔가지고 내키고 그러면 헛일이요. 매일 가꾸고 매일 닦고 매일 정리해야 그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는 거지. 게다가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뻔듯한데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또 교만을 떨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니까 보이는 교회는 소중하다. 보이는 여러분들 다 소중하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좀 곁가지 얘기인데 사람의 속이 보이게 하실 때가 있어. 그때 참 힘들었어. 속이 신뢰가요? 아니면 목사님이요? 둘 다. 남의 속이 보인다는 게 이게 아주 힘들어. 짜증나지. 왜냐면 그래도 사랑해야 돼. 똑같이. 그 고비를 지나기가 참 힘들었어. 나의 속이 보인다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불안해요. 아니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도 있었다 이거예요. 누구나 보이지 않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아니고 이게 투영돼서 그냥 아픔이 다가오게 보이는 데가 있는데 참 힘들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그래서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고 정말로 그거 별거 아닌데 혼자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꼬아가지고 남을 핥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변형돼서 막 이렇게 줄기처럼 막 이렇게 뭐지? 나무가 잘못 자라가지고 막 이렇게 꼬이잖아. 그렇게 되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온통 가시라서 다가가기도 힘들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실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선인장박 같은데 온몸으로 그냥 달려들게 하는 거야. 보면 피를 철철 흘리는 거지. 어? 아니 그 밭에 내가 들어가서 피를 철철 흘려야 된다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제가 완전히 미친년 같아요. 그랬다가 확 내가 나왔다가 그랬다가 확 내가 나왔다 이게. 나가면 안 되지. 그걸 당해 겪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아프게 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뼈저린 게 있어야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지. 내가 주님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 인생을 더럽게 살았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다. 이게 있어야 그쪽을 너 또 이게 되네. 안 쳐다보려고 그러지. 그래도 또 넘어져. 그렇지만 한 번 극복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너 또 하는 알람이 울리면 거기에 다시 안 들어가게 되지. 그게 이유가 있어서 거기를 가게 한 거예요. 우리는 걔한테 내가 당했다고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 보내고 가시덤불에 나를 보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야.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봐야 예수가 왜 그걸 묵묵히 견뎠는지를 알게 되는 거라. 뒤고 찔리고 아프고 나와가지고 말짱히 또 딱 정신 차리고 딱 가시 뽑고 그러면 그 뭐야? 상대방만 혼란스럽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 아팠다는 기억만 있고 인간이 점점 싫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지. 예수를 봐야지. 그래서 신인 하빌의 인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멋있게 풀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 접촉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큰 아픔. 거기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당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그게 로마서의 얘기예요.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이미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로마서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소리만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해지도록 예정하셨고, 예정한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니까. 로마서 8장에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가시밭에 던지면 막 들어가야지. 거기서 푹 썩어야지. 근데 그걸 도망 나오면 안 되지. 그거를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입으로 다 뱉으면 헛일이지. 고통당한 것도 헛일이요, 주님이 주신 기회도 헛일이요,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됐다고 믿으니까 몰아넣었는데 뛰쳐나오면 그 기간이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은 많은데 이거를 더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급하구나. 이 주객일치의 신인일치의 신인 하빌의 인식이라는 게 도대체 그게 뭡니까? 라고 그게 뭔지조차 지금 더 들어볼 생각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급한 거야. 그거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야지. 그 감각을 키워야 돼. 들으려면 피를 철철 흘려야 피를 철철 흘리게 할 때도 있고, 정말로 사방에 막혀가지고 우겨쌈을 당해서 망하는 자 같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저를 살리는 자더라 하는 인식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주객 하빌의 신인 하빌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겉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모든 걸 잃은 자 같아.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네. 망한 자 같으나, 우겨쌈을 당해서 넘어진 자 같으나, 아니야, 내가 남을 세워주는 자네. 그러니까 내가 착고에 처해인 것 외에는 모두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우리 장 집사는 아까 우리 조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스탠다드를 너무 높이 세서 난 이런 쓰레기 난 언제 되냐 그러시면 잘하고 있어. 쓰레기인 거 쓰레기라고 자꾸. 아니
네가 누군데 왜 널 판단을 해? 너는 하나님의 택한 아니 종인데 판단인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기 전에는 자기를 정죄하지 말어.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응? 겸손하게. 그러면 뭐 채식을 했어요? 나쁜 버릇이 있는 거지 습관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뻔뻔하게 기대해야 돼. 우리는. 지금 얼핏 얘기했지만 신인 하빌의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망하는 자 같으나 남을 살리는 자고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하고 경쟁하지 않게 돼. 남이 잘 나갈 때 박수 쳐줄 수 있고 남이 아파서 울 때 진짜 내 가슴을 내어줄 수 있다고. 실천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인데 우리는 이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는 그 앞에 양성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눠서 생각합시다. 신인 하빌의 인식, 이 말은 이해가 됩니까? 네? 성경의 예도 이해가 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서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매맞음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냐 하는 얘기가 그 사랑의 줄의 메인바디였다는 게 사랑의 줄이 인식되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가 된다니까. 머리로는 오케이. 머리로 해서 이제 머리에서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머리로 그걸 쳐내야 돼. 두렵다 하는 게 오거나 기분 나쁜 게 오다 불안하다는 게 하면 쳐내야 돼. 왜? 나는 지금 뭐에 매여 있어? 사랑의 줄.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understanding이. 그 다음에 seeking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understanding이 됐으면 그렇지 않은 게 계속 올 때 쳐내.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딱 판단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쳐내. 왜? 신인 합일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어. 내가 주체가 되었어. 그러면 그 나도 쳐내는 거야. 과감하게. 그 다음 단계로 세킹에서 온다는 게 부딪히는 접점이. 그러니까 지금 장 집사님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그만한 걸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는 거지.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장순희 집사는 몸으로 일단 저질러 놓고는 어머 내가 욕먹고 이거 손해본 거 아니요? 이래가지고 다시 빠꾸하고 일단 저지르고 빠꾸하고 일단 저지르고 빠꾸하고 이 둘이 다른 거야 성격이. 여기는 머리를 자꾸 쥐어짜고 있는 거야. 머리를 쥐어짰으면 그거를 쓰라고. 그래서 불안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안이 꽂거나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다 쳐내. 왜? 사랑의 줄에 매여서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사랑할 때 간도 빼주고 싶고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나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쓰레기 같은 이 몸뚱아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그렇지 않은 모든 걸 쳐내는 거야 하나씩. 기도하면서 혼자 그게 눈 뜨고 눈 감고. 얘기하셨던 처음 얘기했던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계속 쳐내야 돼. 기분 나쁜 게 들어오고 불안한 게 들어오고 짜증나는 게 들어오고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난 안 되나 보다는 판단이 들어올 때까지 다 쳐내. 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래?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얘기는 그게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조 집사님한테 감사해요. 하우트를 물어봐서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쳐내야 돼. 내 이해력을 가지고 이해력이 만약에 동의가 되잖아? 확실하게 동의가 되면 그렇지 않은 게 떠오를 때는 다 쳐내요.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까지 쳐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사는 인식,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게 보이는구나. 이게 막 서로 교차돼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려한 꽃이 피는 그 자리가 보일 때까지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보면 어떤 때는 냉정하게 자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돌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고 떠날 수 있고 내려놓음이 가능한 거죠. 조지수님은 노래 잘해요? 좋아해?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한데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포커스를 맞춰봐요. 싫어하는 걸 시켜야죠. 하기 싫어하는 걸 시켜야죠. 노래를 왜 스탠다드 광고하는 게 아니 노래를 예를 들어서 저는 가리키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이거를 신학교나 목사들이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못하고 여기서 하잖아. 내가 여기보다 신학교가 더 좋다는 판단이 있으면 못하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니까 무슨 얘기든지 하는 거야. 딴 데서 했으면 개박살이 나고 이론이 쌓이기 전에 벌써 치여서 이단으로 쫓겨났지. 근데 나쁜 게 하나 생겼어요, 목사님처럼. 뭐. 웬만한 목사들이 얘기하는 게 잘안 되지 때문에. 그거는 지금 자기가 가는 길하고 비슷해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들은 또 내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다른 제가 그 아이 큰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 때.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시는 설교가 중간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 취향하고 비슷하게 이게 아구가 맞아서 그런 거지. 뭐 강 목사의 설교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유사해서 같은 영적 파트너로서의 그 교감 때문에 자기한테도 교감되는 게 있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옷 잘 빼입고 리사이트라는 거 노래 재능이 있는데 거기서 이왕이면 말 타고 싶다고 표 팔아가지고 사람들 칭찬받고 그렇게 하고 싶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서 안 시킨다 이거지. 그게 하기 싫은 곳이에요. 하기 싫은 곳에서 재능을 뽑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나무 위에서 살아야 된다 또 아는데 하우트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요만한 팁을 드리는 거고 저분을 내가 오래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딱 맞는다고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하는 거고 지금 장 집사는 이제 우리가 오래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하우트를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정말 안 하실 때. 아니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예, 그거는 처음에는 제가 하죠. 어. 그 외의 거는 안 하죠. 하실 얘기 있습니까? 전태호 집사. 네. 10년 후에 얼만큼 전진할 수 있을 거고.
그 10년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고? 안 하고 있진 않겠네요. 그러면 지금 안 하는 친구들하고는 어떤 격차가 벌어질 거고? 저는 격차는 그렇게 중요. 하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랬으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부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뭐, 아니, 그러니까 부러운 게 부럽다는 아니라 걔네들이 널 부러워해야지. 근데 걔들 별로 부러워하지 그거는 각자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뿐이지.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심사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장혜곤 집사가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초반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론가들이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몸으로 쳐내지 않으면. 그리고 이론은 몸으로 쳐내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혜곤 집사한테 실천 방법을 얘기할 때 자기가 이론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 그게 옳구나 충분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 그러나 실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구가 안 맞더라는 거야. 실천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거 하나만 붙들고 다른 게 튀어나와서 내 감정을 휘저으면 그걸 다 쳐내서 무화시키려는 게 실천이야. 전혀 다른 어드바이스라고. 두 번째 실천은 뭐냐? 그러고 나서 내가 뭔가를 주장하는 다 감정에는 휘둘리지 않지만 내가 딱 서서 내가 뭔가 판정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느끼고 하는 내가 남아있으면 그놈마저 쳐야 주객일치가 온다 하는 거는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게 영모션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한 거고 피스가 빠졌다는 게 그거예요. 이론가들에게는 그 피스가 빠져 있어.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은총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만큼 찔려가지고 자기를 벗어나는 게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이 맛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장을 열어주신 거지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전부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는 세상이 그 진짜 매력적이면 뭔가 훅 하고 왔었겠지만 또 제가 그걸 못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거였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뭐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는 핍박을 받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야지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고 있으면 진짜 제대로 잘하는 거야. 왜냐면 그게 슬슬 임팩을 주는 게 불안하고 싫은 거야. 그런 이게 멀어지던데요? 그렇지. 너랑 만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너도 대화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고 네가 작은 거라도 겪은 거를 뭔가 쉐어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상대방이 전혀 못 알아듣고 전혀 관심이 없으면 점점 대화가 단절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려는 거예요. 쉐어를. 그렇게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인식이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는지를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상대방도. 그 인식이라는 자체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가치관도 차이가 나고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나고.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 20대 때 만났던 사람들,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보면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갈이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아까 우리 그 전태우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선명하게 오늘 얘기하시니까 저는 한 그거에 정말 탁탁 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게 이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절실함이 막 몰려올 그런 어떤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르게 그게 관심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계속 저도 시비를 거는 게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 진짜 하고 싶지 않아. 목사님 말씀이 맞긴 한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계속 그런 갈등이 이렇게 막 싸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법은 이거밖에 없기는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아. 더 좋은 길을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아니 더 좋은 길을 찾아봐. 새로운 길을 열어야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미치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면서 느낄 때 오는 뭐냐면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뭔 얘기했는지 파악을 못한 채 비판부터 해. 내가 강의를 하면 강의를 듣지 않은 채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면서 내가 한 3시간 동안 무슨 강의를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 시간 낭비야. 서로.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이 틀렸다 맞았다 하기 전에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공부 방법은 무조건 암기를 시켰어. 일단은 외우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고 저건 아니야 잘라내고 그럼 그 다음 얘기였어. 그때는 책이 귀하니까. 목사님 우리를 몸으로 시킨 거고요. 근데 참 난 미안하게 생각한 거는 뭐냐면 내가 무슨 숨마 데올로기아를 써놓고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급해서 따라가면서 내가 본 거 여기서 얘기해주고 또 본 거 얘기해주고 그냥 나는 정신없이 따라간 거고 어느 날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같이 갈래 하고 저기 가자라고 얘기한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뭔가 좀 정리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내가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거 보고 내가 간 자리까지는 일단 오고 그 너머를 각자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긴박감 같은 게 생긴 건 있겠죠. 뭔 얘기하다가 넘어갔지? 잊어버렸어. 긴박함을 처음에서 부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3년 남았다 해서 굉장히 긴박했는데 그걸 지금 열심히 쳐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꺼내고 그 단어를 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이제 맛이 들어가고 그게 조금씩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쉬어하는 거예요. 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거고. 한 시간 반 하면서 그게 뭔지를 설명을 못 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합시다. 그냥 해준다고 우리가 팍 올 때가 있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듬어 이렇게 하시다면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서로
소통이 잘 될지도 모르겠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애써서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같이 이렇게 조금씩 더 다듬어가고 서술은 우리 같이 더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저한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같이 이걸 모아가면 좋지 않나 싶어요. 가장 유사한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는 우리 그 노래하고 마칠까요?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좀 부르시면 좋겠다는 몇 장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조각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의 섬기길. 다음 주에 만나봅시다. 끝났어요? 네, 좋은 해피 땡스기빙이 되기를 바랍니다.